말씀의 주제는 말씀과 좋은 땅,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스승을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 스승이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고 그 스승이 우리를 성공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그런데 이 스승이 누구인가가 중요하겠죠. 저는 가장 훌륭한 스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도 될 수가 있겠고 학교에서 가르쳐준 선생님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이 세상에서 온전하고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은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치인도 성경 모르면 정치 제대로 못합니다. 예술가도 성경을 모르면 올바른 예술, 사람에게 진정으로 감동 줄 수 있는 예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찾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 올바른 스승, 완전한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가장 올바른 스승님은 성령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마음에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대개 사람들 보면 정치인들을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 스승이 아닙니다. 목회자들 보면 자기가 이미 그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이 정치인의 말을 따르고 이 정치인의 사상을 따르는 목회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목사의 틀을 쓴 가짜 목사들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서 정치 이념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썩이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잠깐 나오대요. 10개월 만에 목사 코스를 밟아가지고 목사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인간들도 있습니다. 참 이건 완전히 사기 중에 사기죠. 이렇게 가짜 목사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전부 다 스승을 잘못 둔 겁니다. 잘못된 스승, 거짓된 스승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온 들과 산으로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구나. 그런데 교인을 하나 얻어놓고 너희들은 그 교인을 영원한 지옥불로 끌고 가는구나. 예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거짓된 스승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거짓된 스승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형벌로 끌고 가는 일들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저 정치인들이야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이끌어갑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야욕만 챙길 뿐이죠. 이런 사람들 지도자로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스승님을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작정할 때부터 나의 스승은 어느 사람도 아니다.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목사도 아니다. 나를 이끌어주는 신학자도 아니다. 내가 감동받은 책도 아니다. 나의 스승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결단을 내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스승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기준 삼고 판단합니다. 말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전도협회 탈퇴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탈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이끌어가는 사람의 목회 철학이 우선이고 그 목회 철학의 성경을 인용할 뿐이에요.
저는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로 이끌어가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이죠. 지구를 창조하기 이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그 정도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습을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있으라는 뭡니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태양도 달도 저 별도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고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기록된 이 성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이 사람이 인쇄해서 놓은 것 같지만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문자를 각 나라의 말로 번역을 해서 오늘 인쇄를 해서 책으로 엮어 놓은 겁니다. 전에는 낱장으로 기록이 되어졌잖아요. 두루마리로 기록이 되어져 있었잖아요. 인쇄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효과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재본해서 성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거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할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바르게 정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의 야망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놓고 취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거 없이 지는 날 미국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온갖 인생의 문제, 흑암에 사로잡혀서 살리는 나라가 아니라 죽이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이 총을 쏴서 선물을 했어요. 이 선물 받은 아들이 학교에 가서 난사를 해서 선생님을 죽이고 친구들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타락해 뿌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나라는 마귀의 속국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나라가 아니고 죽인 나라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불교의 국가라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꽂고 선서했다. 그날로 탄압돼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지도자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복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흘리고 피를 흘린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역 행복에만 해도 행복교회만 해도 선교자 3사람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전치규 목사님은 일본에 선교당했죠. 또 한 청년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다가 선교를 당했죠.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만 해도 선교자가 3사람 나왔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신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아마 대한민국 안에서도 평신도가 선교당한 지역은 아마 울진밖에 없을걸요.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이것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바르게 함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승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스승이 되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의 나라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목사들이 이 말씀을 팽개치고 저 지지자를 따라가고 저 정치인 이 말에 휘둘려가는 이 참 암울한 세상,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가 주셔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저 의로 단체 바르게 가도록 누가 이끌어 주셔야 됩니까? 바로 말씀이 바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저 의로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게 하는 이런 마음이 먼저 가슴에 뜨거운 마음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의사 2,000명 더 늘린다고 하니까 자기 밖으로 줄어든다고 온 힘을 앞에서 대항하고 파업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표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대통령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온갖 잘못된 것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잘못된 것으로 국민들을 유혹시키는 이런 정치인이 대한민국을 계속 이끌어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언젠가는 흑암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선동하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밝히 이끌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스승을 모시고 말씀이 아닌 것들을 분별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분별하고 이런 삶을 먼저 살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 따라가지 않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쳐버리고 인간의 철학을 먼저 따라가니까 문제입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정치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더 심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인간의 전통이 말씀보다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지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활력이 있습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정신, 영, 혼, 관절, 골수 찔러서 치료해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초신 섬길 때 어떤 강사, 목사 사모예요. 사모인데 아이들에게 말씀을 인도받게 해줘야 되잖아요. 말씀을 인도받게 하는 게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우선이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길래 강사에서 빼뿌렸습니다. 교묘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척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더 나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더 높이는 건, 마지막에 높이는 건 정치인이에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 저는 안 속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멘해요. 저는 안 속습니다. 저는 목사 되기 이전부터 말씀이 유일하신 우리의 인도자요. 말씀만이 우리의 지도자라고 저는 그 원칙을 정해놓고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다 치유하십니다. 잘못된 생각마저도 깨뜨리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개념조차도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불치병도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태국에서는 난리가 났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태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이 15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하는 일이 마약을 퍼뜨립니다. 마약 판매합니다. 마약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두면 대한민국에 뭐가 되겠습니까? 아이들까지 쉽게 마약을 접하게 되는데, 태국에서는 대마도 합법으로 그냥 하니까요. 대마 재배가 합법이니까요. 정부 지원받아서 대마를 길러서 판매하니까요. 이런 상황에 있는 국민들이 한국에 와서 불법 체류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이 마약이 합법인데 그 생각 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 마약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둘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태국인들 좀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분명하라 하면은 입국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한국이 조금 잘 산다고 우리를 인종차별해서 멸시한다. 이 생각을 정치인들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지들이 뭔데 저들은 식민지 당해봤지 우리 태국은 식민지 당한 적이 없어. 우리가 더 월등해. 우리가 더 우월해. 근데 내까짓 게 뭔데 우리를 거부해? 그래서 완전히 일어나서 한국 거부 운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태국인들이 관광 안 오죠. 한국인을 받지 말자. 이 운동을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했잖아요. 그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 관광 안 가니까 태국에 관광 여부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 다 굶게 생겼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일부 의식자들, 정치인들, 정신이 완전히 이상하게 됐어요. 한국 너 따위가 감히 우리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서울을 3시간 만에 점령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공군인이 하는 거고, 지금 한국을 침략을 군사훈련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하여튼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니 정신이 똑바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이 말입니다. 오늘 태국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필요해요. 그들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서 사리 분별 바르게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한국 거부운동하니까 자기 국민들이 죽게 됐잖아요. 이런 것도 분별도 못해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잘못되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그럴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로 봐야 되고 문제를 바르게 봐야 되고 바르게 판단해고 그래야 그 나라가 사는 겁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 사람 오죽하면 한국에 와서 불법 체류하면서 그렇게 할까요? 자기 나라에 대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또 너무 아프죠. 그러다 무작정 받아줄 수 있나요? 대한민국이 마약으로 지금 변절돼 가는데 그러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솔로몬 왕과 같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범죄를 없애고 다 살려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태국 정치인들에게 하이쇼라고 자만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인간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문제를 제대로 살릴 수가 있어요. 국가의 모든 돈, 모든 권력을 장악한 저 인간들이 자기 나라 백성들을 하나 제대로 못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가 민폐를 그렇게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도 태국 왕실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어요. 태국의 왕은 또 희한한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하는 짓이 이상한 짓을 해요. 해외 가서 하는 행동 보면요. 저 철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또 다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 수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한다. 의를 교육한다. 우리가 혼과 고수를 찔러 쪼개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서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임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제대로 받고 있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한 사람이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가슴에 담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첫째 정리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마음 상태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상태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뿌리는 것은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길가에 부러짐 같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 상태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길가에 뿌려짐 같은 상태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뿌려진 말씀이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그 말씀을 즉시 와서 빼앗아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의 마귀의 이 활동에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귀는 잠도 자지 않습니다. 쉬지도 않고
성도들 가슴 속에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마귀는 빼앗아서 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그 영혼 속에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가 그 마음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상태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상태와 같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의 마음 상태는 돌밭에 뿌려진 상태와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말씀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환난과 박해, 문제가 오면 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았는데 나에게 문제가 와요. 나에게 손해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을 거부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태, 돌밭 같은 상태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아멘 하고 말씀 은혜 된다 받아놓고 너한테 손해가 온다, 문제가 온다고 하니까 말씀 버려버리고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 돌밭과 같은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올바르게 인생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절대로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교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상태입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짐 같은 상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 것. 말씀은 마음에 있어요. 말씀은 받았어요. 아멘하고 말씀은 내가 가졌어요. 그런데 욕심, 세상의 염려, 탐욕, 자기의 육신의 동기 이런 것들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아버린 상태예요. 이런 또 부류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의 열매를 못 맺어요. 왜 못 맺습니까? 자기 동기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외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인 하나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그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술 마시고 먹고 놀고 허람방탕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복음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가졌어요. 그러나 온갖 방탕한 짓을 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맺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동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매일 겁니다. 수많은 목사가 여기에 걸릴 겁니다. 내 몸처럼 사랑해라. 사랑 안 합니다.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목사 잘 섬기는 그런 중직자는 좋아합니다. 가난해서 헌금도 못하고 목사를 잘 섬기기를 못하는 사람은 목사 눈 안에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없어서 헌금도 못하는 성도는 관심 대상도 아닙니다. 이게 내 몸처럼 사랑하고 정말로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는 게 있습니까? 양을 돌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어려운 사람, 그 어려운 상태가 보였습니까? 절대로 안 보였습니다.
성도는 하루 세 끼 양식 감당 먹기도 힘들어서 정부에서는 양곡을 가지고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 잘 섬겨야 복 받는다는 말에 온갖 좋은 과일, 온갖 비싼 거 최고 좋은 걸로 갖다가 대접을 합니다. 혼자 먹으니 다 먹어냅니까? 못 먹잖아요. 오래 두면 상하잖아요.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버려야 되잖아요. 정말 사랑이 있으면 내 안에 성도가 어려움이 있고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 눈에 보여질 거 아닙니까?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까? 풍족한 것을 나누지도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 거기에 무슨 성김이 있고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말씀에 열매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재물의 유혹 때문에, 육신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반대죠. 제가 이 얘기하니까 목사님 안 섬기나 되나 보나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를 섬기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돼요. 성경의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는 이와 함께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이런 기본적인 마음은 있어야 돼요. 이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매 맺지를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성도들은 온갖 힘을 다해서 하는데 어려운 성도를 보살피지 못하는, 그 고통을 보지 못하는 그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지 성경 말씀처럼 정말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주의 종을 섬기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들리지는 않죠? 정말 우리를 말씀으로 바로 인도해 주는 그 주의 종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정말 주님께 대하듯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제가 계속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 섬기면 안 되는 것 같다, 그거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섬기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요 세 가지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요 세 가지 상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완전히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상태는 여러분들이 조금도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지 티끌만도 마음에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상태는 네 번째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짐과 같은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말씀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받으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래요. 저는 누구보다도 제 수준을 잘 알잖아요. 저는 누구보다도 제 성격 잘 알잖아요. 원래 타고난 제 수준, 원래 타고난 제 성격을 돌아보면 저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은 정도가 아니고 수천만 배 이상 결실을 맺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제 수준, 제 성격은요, 모든 문제 일으키는 급한 성격이에요. 앞뒤 가리지 않고 일 저질러 버리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앞뒤 분별 없이 덤비는 그런 성격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그런 인격체가 되지 못했어요. 남을 헤아리는 그런 배려심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가 딱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 놀라네요? 여러분 진짜 이건 놀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 인격, 제 영적인 상태 보면요. 모든 것을 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에요. 수천만 배의 결실을 맺고 있더라고요. 그 믿음, 사람 대하고 사람 이해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이 어마어마하게 맺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네요. 놀라야 되는데. 우리 동기 목사들이 한 번은 대전에 있어서 대전에 간 적이 있어요. 대전에 간 적이 있는데 동기 목사님이 날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목사님 드시라고 줘요. 그래서 먹었어요. 먹었더니 이 동기 목사들이 아니 목사님도 아이스크림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떠들고 농담하다가 제가 가면은요 농담하는 거 싹 없어요. 장난치는 거 싹 안 해요.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목사답게 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그런 수준으로 성장한 사람 아니거든요. 동기 목사들이 제가 가니까 농담하는 것 멈출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조롱받을 수준이었어요. 손가락질 받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영과 혼을 찔러 쪼개어 주셨는데 그렇게나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완전히 변해 주신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담대하게 되는지 양식이 없는데 어디 가서 꾸러 가지 않을 정도로 담대함이 넘치는 거예요. 집이 없는데도 집 달라고 기도 한마디 안 할 정도로 믿음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저는 훨씬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모든 것 머리 위에서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 단체에 선교비 보내는 거 보냅니까? 그 당연히 보내고 해야죠. 그 목사님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 가입한 어떤 목사님이 그 단체에 잘못된 것에 글을 좀 올렸다고. 그래요. 아니 그거 하고 가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그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됐거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깨달아야지 우리 단체 지도자들이 하는 거 그걸 밑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 얘기하는 거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벌써 틀렸다. 저는 모든 게 앞뒤를 다 판단해요. 벌써 모든 게 왜 그렇게 되어졌고 왜 다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끌어가는 임원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도 나는 회비를 계속 할 거다. 또 해야 된다. 하나님 일을 할 것이고 1년 총회 때에 봐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누가 하라 말라 안 해도 나는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결정할 것이다. 더 해야 할 것 같으면 더 하는 것이고 안 해야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다. 보는 사건 보는 눈이 달라요.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요. 보는 이유가 달라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힘, 제 성격은 제 수준은 수용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 수준입니다. 전화해서 이거 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해야 될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수준 있게 만들어주시는 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이상. 이런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 하니까 경제부터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인 복부터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부터가 이미 틀린 겁니다. 하나님 그걸 놓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것.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의식적 문제, 경제는 어떤 것이냐? 구하지 않아도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30배, 60배, 100배 가지고는 안 돼요. 1000만 원 저축해 놓은 사람 100배, 1000배 해봐야 세상 못 살립니다. 절대로 되지 않아요. 솔로몬만큼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세가 30배 이상 커져야 돼요. 한 달 뒤에 60배 이상 커야 돼요. 한 달 뒤에 100배 이상 말씀의 권세가 커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와서 내가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이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날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승복하는 날이 와줘야 돼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는 날이 와줘야 돼요. 이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 이런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좋은 마음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런 좋은 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땅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 살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좋은 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 첫째는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이유, 구약시대는 한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거짓 예언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을 더 좋아하면 사탄에게 말씀을 다 빼앗깁니다. 신약시대는 말씀보다 전통을 우선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교회의 전통, 그 목사의 신앙의 사상, 이것을 따라갑니다. 신학자의 그 철학을 따라갑니다. 시대의 그것을 따라갑니다. 9월 달에 이제 곧 인천에 로잔 대회라고 하는 기독교 모임이, 세계적인 모임이 인천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찬반이 갈라져 있습니다. 지지하는 쪽이 있고 하지 말라는, 우리는 거부한다 이렇게 말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잔 대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이 로잔 대회 처음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신앙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는가 하니까 예수님 밖에도 구원이 이룰 수 있다는 식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전통 보수라고 하는 기독교 측에서는 로잔 대회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예수밖에 구원이 있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로잔 대회에 하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한 의견을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떻게 답을 내놓을지 모르겠죠. 저 미국의 감리교단처럼 동성애 지지 찬성해가지고 그렇게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밖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한 겁니다. 로잔 대회를 전한 목사가.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계속 이어져 있고 이 로잔 대회 지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나라의 기독교회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 따라가지 않고 전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말씀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휘둘려갈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목회 철학에 인용고로 전략한 성경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각 목사들이, 영향력 있는 목사들이 성경을 자기 철학에다가 인용구 정도로만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목회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성경을 다 갖다가 인용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탄에게 말씀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안 읽습니다. 목사들이. 성경 하지 않고 그 단체의 그 목사의 메시지만 밤낮으로 듣고 그 메시지만 쫓아갑니다. 성경 안 읽습니다. 또 성경 읽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사탄에게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요구한 대로 방탕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절대로 뺏기지 마세요. 어떤 교회의 전통 따르지 마시고 철학을 따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박해 환란이 와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어떤 박해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말고 붙잡으세요. 두 아들을 공산주의자들이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딱 붙잡고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육신의 복을 목적으로 말씀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복을 놓고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을 놓고, 육신의 복을 놓고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육신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100% 믿으시면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집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의 율법은 말씀이죠.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말씀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 인간이 좋아하는 모든 영광은 다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사야로 하신 말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는 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애굽에 가시는 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부활하심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모든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야 될 말씀입니다. 세 가지 부분의 말씀은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첫째는 치료하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말씀, 세 번째는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의무에 관한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을 반드시 가슴에 담고 있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첫째는 치유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담당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께서 모든 연약함과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 더러운 귀신을 다 내쫓으셨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 다 치유받아요.
최고 좋은 병원에 가서 검진해서 안 나오는 그 병도 말씀으로 치유되어 주셔야 돼요. 가장 유명한 의사가 진단하지 못한 부분의 병도 말씀으로 치유되어야 돼요. 그 정도로 치유하신,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모든 인간의 무거운 짐, 염려, 근심, 걱정을 치유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이 결실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의무에 관한 말씀. 이것이 인생의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인생의 본론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통치자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가정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구약 때부터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결론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딱 주신 겁니다. 통치자 권세자의 머리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십자가로 통치자 권세자들을 이기고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의 본론, 결론이 어떻게 나집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로 나지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이때야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놓고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이걸 놓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사야 49장 6절을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원리,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라를 도우셨고 말씀대로 행하셨으므로 아이 낳지 못한 이삭이 아들을 낳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 상태, 생각 상태, 영적인 상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후대와 우리 가정 가문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